우리는 말을 잘 제어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이석이석 올라오는 대로 필터 없이 그냥 말해서 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적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라고 제가 완벽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때 많고 말 함부로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심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새겨진 것이 없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애워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오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오전 예배보다 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 길을 열어놓는다면 충분히 여러분 마음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일 뿐입니다. 심어지는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번식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던 게 그들은 이제 막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감정이 업되면 우리 모든 걸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대제국의 압제를 받아서 모든 그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부터 삶의 모든 것까지 다 통제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로마 엎어버리고 자기들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마치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제국을 건설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혈통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기대가 충만했었는데 웬걸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저기 갈릴리 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종교 국가의 중심은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 그곳 아닙니까? 예수님 거기 절기 때만 가셨어요.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초막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은 반드시 어디에 살든 외국에 살든 이스라엘에 살든 예루살렘의 남자는 모든 남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절기 때만 올라가셨지 굳이 종교인들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막 오늘 말씀처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야 하나님 아들 오셨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나라 인정할게요. 근데 언제 임하냐고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다. 너희 안에 있다. 그들은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거야. 이게 정말 헛소리야. 아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오로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싹 다 다니엘이든 에스겔이든 에레미야든 그 선지자들 모두가 어떤 나라를 예언했다고요?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나라.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만드실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데 와서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말로 매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요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나라 죽어서 갑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스탑되고 마귀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결과로 이제는 그 마귀의 통치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야, 너 귀신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잖아. 사기치지 마. 너는 귀신의 졸개일 뿐이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잖아요. 나라가 싸우면 같은 나라끼리 싸우면 나라가 황폐해져서 없어진다. 같은 집안끼리 싸우면 집안이 무너진다. 내가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이미 임했다. 아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원받은 우리에는 범죄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 말씀밖에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시키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했어요. 그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느끼고 그래서 동물들 이름도 척척 지어냈잖아요. 뭐 한국말로 하면 목이 길어서 기린, 코가 길어서 코끼리, 하늘 나는 독수리. 그 동물의 특성에 맞춰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척척 지어냈던 겁니다. 원래 그게 인간의 삶의 존재 그 자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영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분명해지잖아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시려고. 아멘.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 영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 만드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웃는 말로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몸도 아프지 않고 정말 빡시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예수 믿자마자 하늘나라로 뿅 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밑에서 영 찬송하고 하프 타면서. 여러분 그런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다 지어낸 얘기예요. 천국 가서 하프 타고 평생을 찬양해도 지겹지 않다. 정말 각색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왜 할 일이 많을까요? 1000년 동안 우리의 시간일지 하나님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왕노로 타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이 동방의 한편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영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텐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속이셨어요. 마치 세상을 포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 때요? 바벨탑 사건 때 하도 인간들이 정말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 살아남았는데 불과 1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들이 또 뭉쳐서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고 하늘 끝까지 탔는 탑을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탑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지 거기의 명칭이 바벨탑이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단지 바벨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그 의미가 바벨론이죠. 거기서 모여서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 하늘 높이 탑을 쌓다가 결국은 언어가 흩어져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마귀가 참소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천상의 타락한 존재 마귀로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왜 자꾸 봐주세요. 선악과 먹었을 때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다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라니까 고마 8명 남겨두시더라. 또 이런 꼴을 당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참소에 못 이겨서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선상에 타락한 존재, 구약에서는 마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작은 엘로힘, 선상에 타락한 존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모든 땅도. 그리고 하나님 유일하게 택하신 것이 누구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 야곱이 다른 말로 나중에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죠. 아직 태동하지도 않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200만이, 70명이 내려가서 200만이 되는 큰 대국, 지금 200만 하면 뭐 광역시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겠지만 3,500년 전이요. 200만이면 대제국의 인구 숫자예요. 그 숫자를 이루어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가게 하셨지만 그들도 현란한 무성 숭배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치면 교회 안 나오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저기 산에 가서 불상 있으면 절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수많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북쪽 남쪽 갈라지고 멸망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침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마귀도 속여버린 하나님, 마치 세상을 다 포기하신 것처럼 마귀도 속이셨지만 하나님 단 한 번도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까 그 오전에 본문 골로새서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 1장 16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 전에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거였다. 그래서 부끄러웠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는데 죄 없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평생 율법을 지켜도 될까 말까 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게 어딨어. 이거 정말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되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마귀는 이제 좀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작업을? 야, 하나님이 아들 인간으로 오셨네. 요 죽이면 끝난다. 예수님만 못 박아 죽여버리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못 박아 죽였지만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뒤통수 맞은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들이 그 권세를 영원히 유지할 줄 아는 웬걸요. 그들의 권세가 꺾여버렸잖아요. 자기에게 빼앗겼던 그 위임된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그 모든 자들에게 찾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늘상 들어온 게 하나님 나라 이러면 너무나 정말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동양적인 사상을 접목해서 죽어서 가는 저 어디 하늘나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네, 죄악된 거,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거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누가 탁 건드리면 벌써 반응해요. 요즘은 아들이 칭찬하더라고요. 자기는 30년 살았는데도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게 힘든데 아빠가 이제 늙었다는 거 저보다 2배는 더 사셨는데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모습 보면 정말 아빠 대단한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들한테 그런 칭찬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할지라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 빼고는 그 안에 죄가 기록돼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그뿐만이에요. 어릴 때 어느 순간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엄마한테 땡깡 피고 전에는 하더만 이제는 막 땡깡 쓰고 그때부터 배운 것들 이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성령과 말씀. 그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이 목사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몸에다가 여러분 존재 팔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피값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인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그 영적인 존재를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팔아먹냐는 겁니다. 물론 감정이 욱하면 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입을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말이 쏟아나오는데 가장 좋은 말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부탁드립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근데 저도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참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머리가 나빠서 가방끈이 짧아서 매일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몸을 다 팔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작업하는 걸까요? 마귀가 여러분 꼭두가시 인형 아시죠? 이렇게 위에서 끈 매달려서 하는 거. 그것처럼 우리 감정에다 끈을 매놓고 우리가 반응하면 계속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재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의 롤 모델인 거죠.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아주 눈이 벌게서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동네에서 잡아다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의 이웃나라, 지금 말로 시리아, 다마스커스, 성경에 오는 다메섹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다 죽이고 말겠다고 눈 벌게 가지고 가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형연하신 모습을 뵙지 않습니까? 그 음성은 누구나 들었지만 그 모습은 오직 사도 바울만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현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사람은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은 정말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하는 고백이 뭡니까? 최고의 고백. 사도 바울 최고의 고백.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 많고 세상 말로 말 정말 안 듣는 교회잖아요. 은사는 넘치고 능력은 넘치는데 사랑은 부족하다고 신소리 듣고 세상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그 스승 같은 사도가 떠나자마자 철학자들한테 쏘아서 사기꾼이라고 몰아대고 막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앞둔 사도가 한 고백이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내 존재를 몸에다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그는 키도 작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머리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외모도 정말 볼편없었고 앞에만 세워다 놓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글은 정말 잘 쓰는데 이렇게 앞에다 올려다 놓으면 무대 공포증이라 그러네요. 강단 공포증.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많았지만 또 이게 눈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가 좋게다.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가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온전해. 하나님은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 또한 부족함과 결핍함이 없었는데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늘 오는 것들을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 앞에 뜰에 심겨진 꽃을 뽑아다가 여기다 강단 앞에 던져놓으면 잠깐은 살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에 있던 양분이 말라 죽잖아요. 이제는 말라 죽게 되니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다? 부족과 결핍. 그래서 늘 우리 인간은 다고 그런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이성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채우고자 그 욕구로 가득 찬 그 삶을 살게 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면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얼마든지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쏙대다가 기복주의로 하면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믿음으로 들 수도 있지만 형편이 어렵다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단 하나 빛을 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
빛을 내려 성금을 드릴 거면 종이에 수첩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면 그때 드리면 돼요. 근데 내가 생활비 다 쓰면서 거기서 10% 하나님 드리는 게 아까워한다면 통로가 열리지 않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 몸을 내 거라고 하나님 내가 간수해 볼게요.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못 드려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강건하게 만드시겠어요? 청년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왜 목사님 담배 피면 안 돼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죠. 성경에 없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에 와서 계시는데, 내 심령 안에 계시는데 거기를 굴뚝으로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스탑하고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분께서 사용하시고 차고 넘칠 만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받기만 해서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 이건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도둑이잖아요. 나는 안 죽고 은혜만 받겠다는. 내가 죽고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못 주셔서 안 다리세요. 우리가 그만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못 주셔서 안 다립니다. 근데 내가 딱 틀어막고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못 주시는 거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 죽어가는 정말 심폐소생술하듯이 정말 쉽게 심폐소생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온유.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로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생기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죽어서는 저 어딘가 좋은 곳에 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왜 거짓말이냐? 나는 안 죽고 하나님의 복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자에게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못 보여주셔서 하나님 안달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천상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내 존재, 죄인이었던 내 존재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말로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 말씀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정말 벽에도 적어놓고 수첩에도 적어놓고 심지어 핸드폰에 이렇게 배경화면으로도 하잖아요. 이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고백은 좋은데 실상은 누가 삽니까?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 후반절 구절에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단독 사역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만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바로 그 믿음.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평생 미혼이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아들처럼 아끼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만들었다. 물론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두 분의 믿음이 그 손자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졌지만 그 믿음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버지께 드렸던 그 믿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특별히 누구를?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피조물, 우리 사람들을. 아멘. 이런 우주적인 사건을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우주적인 사건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건 안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할 때에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도, 능력도 날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평생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만 가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죠? 네. 하나님 주신 은사도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도 사용하고, 제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소망하는 건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들. 우리 그런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 닮아서는 절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골고루 사용해서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여러분을 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온 우주에 행행하던 마귀의 통치를 스탑시킨 정말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듯 그 일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미 회복된 것과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과 마침내 그 확장의 확장을 통하여 온 열방의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저 요한계시록에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강건함, 부요함, 주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다 누리고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 흑암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그 흑암의 권세에 아버지 묶여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 평강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있게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적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